네, 여러분 혹시 이 대사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이 대사를 읽어드릴게요. 한때 되게 유명한 밈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오글거리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맹독 버섯 수프를 마실 때, 아니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네, 혹시 이 대사를 아시는 분? 제가 바로 너무 오글거리는데 이 대사를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정민이 많이 들어봤죠? 이 대사는 한때 밈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했던 원피스의 닥터 히루르크라는 그 초파라는 캐릭터의 스승이 되는 의사가 했던 대사예요. 굉장히 명언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심장에 총알이 뚫렸을 때도 아니고 불치병에 걸렸을 때도 아니고 맹독 버섯 수프를 먹었을 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 사람이 비로소 죽는다라는 그런 띵언을 원피스 만화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은 마치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죽은 사람이 계속 기억됨으로 그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을 전하고 있는 굉장히 감동적인 대사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되게 소중한 사람이 죽거나 또는 멀리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떠난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의지나 또는 유언을 이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의지나 유언을 이어갈 때 원피스의 대사처럼 그 사람은 여전히 그들의 삶과 기억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특별히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잠시 가 계시는 동안 그분의 말씀과 명령과 그분의 의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분의 의지와 뜻이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면서 이렇게 글을 열고 있어요. 도대체 이 먼저 쓴 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도대체 누가 썼을까요? 이 먼저 쓴 글이 뭐고 누가 썼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아시는 사람? 괜히 바울이 썼을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글은 도대체 뭘까요? 먼저 쓴 글? 잘 알고 있겠지만 당연히 누가복음이겠죠.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로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그 바울의 주치의와 같았던 그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의 복음을 누가복음으로 먼저 써서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의 뜻을 이어가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두 번째 글로써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누가가 누가복음의 끝부분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가르치셨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누가복음의 끝부분을 사도행전 처음에 다시 기록하면서 이 글을 읽는 데오빌로가 처음 읽었을 때 맞아 누가복음 끝에 그랬었지 하면서 떠올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6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성령이 임한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니 그보다도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다행히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전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확실하게 언급되고 있는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표현은 바로 성령이라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된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시작에서는 그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사도행전은 그 성령을 받은 주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뜻과 명령과 주님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을 사도들이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오늘 본문과 함께 비교해서 떠올려봤으면 하는 성경 속 이야기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저만 알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구원의 사역들을 펼쳐가신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감당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모든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먼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의지와 뜻을 이어갈 사도들, 그 제자들도 똑같이 먼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톤 터치하는 이 말씀을 바톤 터치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막 도망갔잖아요. 엄청 절망스러웠는데 근데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짱이다. 주님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이제 이 주님과 영원히 무언가를 해볼 것만 같은 그런 심령이 막 부풀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떠나시게 돼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내가 했던 일들을 맡아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하늘로 떠나시게 돼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대에 부풀었다가 다시 절망적인 마음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되게 놀라운 일들이었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는데 그걸 갑자기 너네 보고 해! 하고 주님은 떠나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내가 이거 가능할까?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같은 명령은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펼쳐가게 됐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의지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5절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 세례는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에게는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나요? 아마 누군가는 임하셨나? 언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되게 잠잠하게 이루어졌던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질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령님이 임하셨나? 언제 임하셨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순간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죽고 예수와 연합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표징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물 뿌리지만 이 성경에서는 사실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 세례 받는 모습을 봤는데, 실제로 강대상 뒤에 풀이 있어요. 이 바로 뒤에 이렇게 빠졌다가 나올 수 있는 풀이 있어서 이 강대상 뒤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실제로 보는데, 이 물로 들어감으로써 나는 죽었고 다시 나옴으로써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을 이제 표징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세례인데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으로 받는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여러분이 또 제가 넘어졌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을 증거하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이며 여러분 안에는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 그분의 뜻을 바톤 터치한 사람으로서 신실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저번 피플이 수련회 때 이야기했던 바로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럼 나는 예루살렘부터 먼저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야겠다. 난 지금 예루살렘, 내가 처한 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 있으니까 먼저 여기만 해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것이 이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헬라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 순서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땅끝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이 말은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아니면 해외든 어디든 복음을 전하는 그곳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장소가, 그곳이 어디든 바로 예수님의 명령과 뜻을 이어가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피플이가 먼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두 번째 편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으로서 이미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이미 다 했어요. 근데 왜 또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것을 데오빌로만 갖고 있기를 누가가 바랬다면 누가복음에서 끝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인 사도행전을 보냄으로써 데오빌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소유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소유했다면 이 복음을 이제는 성령으로서 증거하고 전함을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만 소유하고 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의지를 이어가는 바톤 터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증거하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만 소유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이 피플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라는 찬양인데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이 성령,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온 땅에 흘러가는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온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온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다면 이제는 여러분께서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임하신 그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뜻과 말씀과 의지를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의지와 그분의 말씀을 이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삶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만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 우리의 구원이 또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믿으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미꾸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성령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노래를 통하여 주를 모르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하나의 신실한 제자를 세워가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뿌리가 서 있는 곳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서 있다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명령을 우리의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고백하오니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워주소서, 세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믿음을 다하여 고백할까요? 온 땅에 흘러가게, 온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인 복음을 허락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가는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이 어디든 그 부르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같은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이 같은 예수님의 명령을 나의 삶을 통하여 친히 살아내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